자, 오늘은 회개와 은혜 세 번째 시간, 천만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다가 참 천만 다행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 경험한 적 계시죠? 살다 오면 정말 참 천만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는 목사님께서 차를 폐차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오래되어서가 아니라 차를 지방에 갔다 오다가 도로 갓길에 이렇게 밤에 주차를 해놓고 그리고 그 안에 잠시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큰 SUV가 와서 뒤에서 받아버렸대요. 이 차도 다 망가져서 폐차, 그 차도 폐차.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은 양쪽 차 운전자 모두가 큰 부상 없이 약간의 이렇게 충격만 있어서 며칠 입원하고 퇴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이죠. 종종 살다 보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만 다행이다. 암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보이스피싱을 이렇게 당한 줄도 모르고 엄청난 돈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뻔하는 그런 순간에 경찰관 도움으로 그것이 막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달리던 트럭이 사고가 나서 뒤집혔고 한쪽에서는 기름이 새어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들에 시민들이 달려와서 차를 뒤집고 그 안에 있는 운전자를 꺼내는 순간, 그리고 살리는 순간 차가 화염에 휩싸였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천만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종종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어떤 큰 사고를 당했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달려가서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큰 사고는 맞았지만 크게 다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천만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기적처럼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기적처럼 일어나기 힘든 상황에서 기적처럼 다가올 때 우리는 천만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은혜다라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기도원은 이렇게 환자들이 잘 나았어요. 특별히 불치병에 있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와서 그곳에서 기도받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다가 또 이렇게 치유 기도를 받다가 병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암으로 죽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암덩이가 사라져서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그 기도원을 이렇게 찾아왔고, 예배 때마다 그 기도원은 인산이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예배 때마다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한 번은 집회를 마치고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터벅터벅 걷더니 이 강대상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1m 정도 간격을 두고 십자가 앞에 서더니 이렇게 빌고 계셨습니다. 아마 무속신앙이나 우리 이제 절 같은 데 가면 그렇게 지극 정성,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빌지 않습니까? 아마 이 할머니 본인이 그런지 아니면 가족이 그런지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할머니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다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아직 예수 믿는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예수라는 분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혹시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찌든 때가 쉽게 벗겨지지 않듯 오랜 기간 믿었던 예전의 그런 신앙과 형태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 한 나라도 오랜 기간 동안 그 나라가 전통적으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종교에서 기독교라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행태까지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아르테미스, 우리 성경에는 아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의 중심 중에도 하나였었고,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아직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 그걸 섬겼던 그 제단이 있는, 신전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 때문에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손해를 받고 이것 때문에 큰 막 폭동도 일어나고 그 도시에서 혼란을 겪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이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일에 진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거 쉽지가 않죠. 옛날에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할머니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가족의 병이 나을 것 같아서 예수를 믿지만 그 할머니처럼 쉽게 옛날에 그런 습성을 버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천만 다행인 것이 있죠. 바로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할머니에게도 에베소 그 지역에도 이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린 것이죠. 아직 병은 낫지는 못했지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알게 되면 살 길에 열리고 이제 희망이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1장 7절입니다. 우리는이라고 시작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이라는 말은 서신을 쓰는 바울과 그리고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배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역 사람들의 신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2차적으로 유대 그 예배소 지역의 사람들이 그 예배소 교회 안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 너희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 너희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유대인처럼 선택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것이 우리는이라고 하는 그 존재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꿔보자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 물과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되면 죽은 존재죠. 나무가 뿌리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나무가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칼뱅은 기독교 향유에서 인간은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였고 소망이 없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단절된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몇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래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전적으로 부패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대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원수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는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망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사망의 법을 지배받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그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은 죽음이라는 절망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5월 달에 그 수원의 한 골목에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어린 아기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렸대요. 누군가가 아이를 낳고 쓰레기처럼 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그 아이를 구조해내지 않는다면 아이는 거기에서 죽을 것입니다. 단절되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실상이에요.
2022년 12월에 미국의 한 관광 지역에 한국인들이 10명이 이렇게 관광을 갔는데, 그때가 이제 연말, 새로운 한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연말을 앞두고 갔기 때문에 그곳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눈이 내렸는가 봐요. 그러다 너무나도 눈이 많이 내려서 그 버스가 고립이 되고, 그 고립된 상태 그대로 있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한 미국인이, 치과 의사인 미국인이 이 한국인들을 집으로 다 이렇게 불러들였고, 그리고 그 집에서 2박 3일 동안 안전하게 이 눈길, 어려운 이 폭풍우를 지나게 되었답니다. 눈 속에 갇혀서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있었다면 죽으며 절망이었는데, 다행히 이 한 의사의 도움으로 그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안전하게 다시 한국까지 돌아올 수가 있었대요. 죄인된 인간은 이처럼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죄를 갚을 능력이 없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정말 천만 다행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을 만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1장 7절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죠? 풍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안에는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들도 구원받는 백성들이 됩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방탕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손깍질했는데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세리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구원할 만한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삶은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실력이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다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자기의 인생을 압축해서 나의 모든 삶은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지금도 어려운 여러 가지 형편들이 저희 주변에 많이 있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 조선 사람들 무섭다,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일제가 그것을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들이 펼쳤던 했던 정책이 뭐냐면 소위 저질 정책을 펴요. 저질 정책. 마약 같은 것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요, 많은 양조장들을 지어서 사람들이 술과 가까워지게 하고요, 도박장들을 쉽게 허용하여서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게 하고요, 또 이렇게 창녀촌 같은 돈을 주고 성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에 이렇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질 민족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가장 먼저 캐치했던 게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또 성적인 문제라든지 도박의 문제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큰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사회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되었죠. 근데 이 일을 앞장서서 계몽운동을 하고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앞장서서 했던 게 바로 교회였었고 성도들이었습니다. 금주, 금연운동을 하고 성적 문란과 도박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하고, 또 심지어 적극적으로 매춘을 몰아내는 위원회를 발족하고 매춘업에 종사했던 그 여인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주고, 그때 당시에 엄청난 일이죠.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국민들을 그렇게 깨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평양 대붕운동과 백만인 구령운동과 같은 영적 운동을 통해 한국이 침몰하지 않도록, 우리 조선 땅이 침몰하지 않도록 도왔던 것이 선교사님들이고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때 당시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찬송가 안에 금주가가 있었어요. 금주가, 술을 마시지 말자는 그런 금주가가 있었는데 1923년도에는 청년송가에, 1931년도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만든 신정 찬송가 230장에 이런 금중가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 지력이 손상하니 천치될까 두렵다. 천치라는 말 아시죠? 네네. 어떻게 이 어려운 단어를 잘 아세요? 술을 입에 대지 말아라. 건강지력, 우리의 건강과 그다음에 머리에 생각하거나 그런 지능이나 그런 능력들이 손상되어서 바보가 될까 두렵다. 안 거예요. 교회가 그걸 안 겁니다. 2절,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돈에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서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실제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3절,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서 동서문명 잘 빚내리. 그 술값을 모아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4절, 천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후렴, 마시지 말라 그 술, 보지도 말라 그 술. 조선사에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 조선사에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 술에 대한 문제가 일제강점기 때에도 조선사회를, 그리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그리고 조선 사회가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일을 막는데 얼마나 이 술의 문제가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죽하면 찬송가 안에도 넣어서 교인들도 계명시키고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계명시켰을까요? 한흥 목사님이 이때 상황을 그의 책 폭풍 속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는 암울하던 시대에 한국인들의 삶을 거룩하게, 나라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것이 총칼로 나라를 되찾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 교회가 암울하던 그런 시대에 한국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나라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대요. 오늘날과는 너무나도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총칼로 나라를 되찾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실제적으로 이 한국의 교회가 그때 당시에 계명운동뿐만 아니라 자주독립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조선의 독립을 준비해 나가고 굳건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 땅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선교가 된 지도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 조선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죠? 조선 땅에 들어온 첫 번째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당했고, 그때까지도 많은 조선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이 보낸 선지자, 선교사를 순교시킨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을 위해서 깨우쳐주고 일제강점기 때는 나라가 빼앗기지 않도록, 나라가 저질 같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계몽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그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한국을 주동적으로 움직이는,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국을 살리는 일에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무엇으로 주어졌을까요?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역시도 그때 당시에 형편으로 오면 기존의 교인들이,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초창기에 배척했던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옥에다 가두기도 하고 심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직분도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떤 종교에서는 덕을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정성이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행위가 올바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행위나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값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후반부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다고요?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은 아폴위트로시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값을 지불하여 자유롭게 하다. 노예를 값을 이렇게 주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라고 자유롭게 할 때, 그때 노예 해방을 할 때 쓰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로마 제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일반적이었었죠. 에베소에도 많은 그런 노예들이 있었고, 속량이라는 것은 꿈에나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수준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좀 많이 최근에 여러 가지 혼동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 한민족 역사일에 이만큼 우리가 힘이 있었고 영향을 끼치고 세계에 이 나라의 이름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불과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해외 나가면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일본 사람이라고 물어봅니다. 한국인들이 나가도. 그런데 지금 어디 가든지 한국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최소한 한국에 관심 있는 한두 개 정도는 다 있더라고요. K-팝을 좋아하거나 한국의 K-푸드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어떤 의사 같은 걸 의학 같은 걸 좋아한다거나 의술 같은 걸 좋아한다거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꿈에도 이룰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이룬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죄사함이라는 단어는 아페시스란 말인데 죄를 완전히 놓아준다는 말인데, 당시에 빚에 이렇게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빚에 시달리다 보면 나중에 이 빚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그 빚을 다 청산해 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망의 값을 우리가 사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대신 그 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죄가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범위는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데요,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 그 죄가 어떠한 죄든지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죄의 깊이에 상관없이, 죄의 넓이에 상관없이, 죄의 기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죄를 다 용서할 만한 그런 강력한 은혜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값싸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1장 19절에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티미오스, 매우 귀하고 값진, 희귀하고 소중한, 누구도 가지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단순히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잃은 양에 대한 비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왜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섰을까?
몇 가지 이른 양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른 양이 있는 곳은요 늘 늑대나 이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른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길거리를 헤매다가 이른 양을 찾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런 위험과도 맞서 싸워야 되는데도 목자는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른 양 한 마리가 당신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값지고 희귀하고 어느 누구도 없는 생명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려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십자가의 은혜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너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 입술 하나도 생각 하나도 우리의 발걸음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예배를 가장 기본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면 감탄을 하죠. 이 집 음식 너무 맛있다 감탄하죠. 그리고 돈을 준단 말이에요. 돈을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돈을 주고 제가 사 먹고 그냥 그분은 자기가 돈 받은 만큼의 서비스를 그냥 저한테 한 것뿐인데,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감탄하고, 두 번째는 그 음식점 사장님한테 너무 맛있다고 고맙다는 표현을 합니다. 돈까지 주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음식 하나 먹고 또 누군가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면, 왜 이렇게 좋은 곳에 데리고 가냐, 너무 좋다 고맙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고 예배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게 예배의 장면이에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이요. 자기가 병을 나은 걸 보고 10명이 나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감사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분명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들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때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때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아무 의사도 발견하지 못한 병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수술을 잘해주게 되면 우리는 평생 그 병원을 기억하고 그 의사 선생님 이름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소문을 내죠.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배의 태도가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그것이 감격스럽고 구원받은 그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게 예배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들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자꾸 번거롭다고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이 더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 가운데 늘 사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내 입에서 어떻게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입술에는 지난 한 주간 무엇이 많으셨나요? 여러분의 머릿속의 생각에는 지난 한 주간 무엇이 많았습니까? 여호수아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제 완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가장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었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첫 번째 법칙이 그거였던 것이에요. 말씀은 뭐죠? 사도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묵상은 결국 그렇다면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우리는 자꾸 무엇을 묵상하려고 하죠? 우리는 자꾸 무엇을 입에서 이야기하려고 하죠? 요즘 같은
막 시국에는 우리 시국 얘기를 자꾸 먼저 하려고 할 거예요. 누가 잘했네, 누가 잘못했네, 왜 자는 저러냐, 우는 이러냐, 구구는 왜 그러냐, 극좌는 왜 그러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문제나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험에 집중하는 일이 아니에요. 본질에 집중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양육할 때 단점에 집중하면은요 자녀 교육 망쳐요. 장점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단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100가지를 잘해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잘해서 그러는 거예요. 장점을 잘 키우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가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이런 것 저런 것 잘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본질을 잘하게 될 때 예수만 바라볼 때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까?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교회답게 이 교회를 세워나가 볼까라고 고민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직분자가 직분자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이 음식점은 대한민국의 최고 맛있습니다라고는 글귀 하나가 그 음식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그렇게 만들어낼 때 음식점이 보장받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을 아무리 그곳에 갖다 붙여도 교회답지 않으면 교회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목사라는 직분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살아내지 아니하면 그 직분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지 않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끊임없이 교제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기 때문에.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끔 놀란다고 그래요. 야, 한국은 폭탄도 왜 이렇게 많냐? 폭탄 세일이 많이 막 여기저기 붙어 있어가지고 놀란대요.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 알지만 싸게 파는 것이죠. 우리 주부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가까운데 같은 동네 아줌마들끼리 이런 좋은 정보 있으면 나누죠. 이쪽 동네는 안 나눠요? 있으면 나누자. 아무개 엄마 어디에서 뭐 이렇게 싸게 판대 막 나누잖아요. 좋은 소식이죠. 어느 병원에서 갔는데 생각하지 못하게 그 병을 최고로 잘 보는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거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병에 걸린 사람한테 어떻게 자꾸 소문을 내죠.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꾸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만큼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를 이 복음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 입술은 거룩하게 살았는가? 오늘 내 마음은 거룩하게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가? 완벽하진 않지만 어제보다 오늘 좀 더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여전히 불안하지만 어제보다 더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가고 있는가? 여전히 연약하고 매일매일 시험에 무너지고 쓰러지지만 어제 무너졌던 그 시험을 오늘은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제보다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어제보다 말씀 속으로 더 깊이, 어제보다 더 신앙의 자리에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노예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준 거 정말 천만다행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 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좀 부족하고 여전히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 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천만다행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완전하진 않지만 여전히 삐그덕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몇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세 사람이 없어서 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와는 달리 두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이 땅을 살리는, 이 땅을 치유하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씩 가게 될 때 우리 어느 순간 마지막 날 천국에서 만났을 때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맞아주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모두 다 쓰임받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